우리 찬송가 23장 부르시면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나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네 귀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들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어쩜게 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사사기 9장 7절에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어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을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어려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에서 부엘에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일 때에 거기에서 막내 요담이 도망쳐 나와서 숨어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이 서로 은 70개를 주고 계약함으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위에 왕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사람들이 요담에게 알려줍니다. 이에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가서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희들을 미디안의 손과 그 연합군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무릅쓰고 노력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집에 대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비유의 설명을 하죠. 그러면서 그 비유의 내용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것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들의 왕을 비유해서 이런 거죠. 오늘 요담의 비유의 내용에 보시면은 4가지 나무가 등장합니다. 첫째, 감람나무입니다. 자기가 왜 이 감람나무가 되었다 하는 그 사명이라고 할까요? 자기의 직분,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영화롭게 쓰임을 받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너희들의 왕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단 열매가 사람들에게 음식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열매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귀하게 쓰인다는 것을 무화과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귀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포도나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이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버리고 내가 왜 너희들 위에 가서 왕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식의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가시나무는 달랐지. 가시나무는 내가 너희들이 나를 정말 왕으로 삼으려고 하면은 너희들이 내 그늘 밑에 와서 숨어라, 피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백향목, 그 당시에 건축 자재로 쓰이는 아주 훌륭한 나무입니다. 나무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백향목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나무는 잎이 없기 때문에 그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가시나무에 들어가면은 모든 나무가 가시에 찔릴 것,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즉 요담이 이야기하는 이 비유, 이 예언은 우리가 내일 살펴볼 다음 절에서 그 비유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세겜 사람들 역시 모여서 아비멜렉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오늘 9장의 내용은 불법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세우지 않은 왕을 택한 그 세겜 사람들과 또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불법하게 왕이 되려고 했던 아비멜렉의 최후, 이 일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다고 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대수롭지 않은 말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냐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입술의 열매, 즉 말이죠. 또 복락을 누리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에 너희들이 가서 만나는 그 집에 들어갈 때,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들어갈 때 평안을 빌어라. 그래서 그 집이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집이면은
즉 너희들이 비는 평안을 받으면은, 믿음으로 받으면은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너희들을 빈 평안을 받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빈 평안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말의 능력이죠. 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열매, 즉 입술의 열매는 자기에게 돌아오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9편에 가면은 이 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구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 보면은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입히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예, 오늘 시편 109편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시인이 그 원수들에 대해서 이 시인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인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무슨 말이 나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를 만든 목적은 내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입술에 말을 주신 그 목적은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가지 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빈 평안을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하면은 그 평안이 내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버릇처럼 매일 하다 보면은 그 저주가, 그 비방이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담이 하는 이 예언의 이야기는 사사기 9장 후반부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요담이 하는 이 예언의 이야기가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또는 요담이 예언하기를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담이 그냥 비유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비유로 한 이야기는 그 비유의 내용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요담의 예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예언이 아니고 그 말입니다. 그냥 그 말입니다. 말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의 결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살면서 느끼면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찬송하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 앞에 복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말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룩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